군밤 장사가 동업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가르쳐줘? 군밤 장사가 군밤을 파는데 동업을 했어요, 친구가. 아유, 스님, 눈만 감으면 별개 생각이 다 나요. 당연하지. 수억 겁을 번뇌로 쌓여 현재의 모습을 이뤘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수행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열버지는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가피와 원력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습을 스스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으로부터 벗어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가야 될 수행의 목적이고 우리가 얻어야 될 깨달음의 목적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버리는 거예요. 습으로부터. 이거 스님 그게 돼요? 내가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스님 이야기 들을 땐요, 꼭 그러려고 다짐을 했어요. 스님 법문 들을 땐 내가 올해는 꼭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마음 안 뺏기고 그냥 있는 대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법문 들을 땐 딱 다짐을 했는데 지금에 가서 영감 쳐다보는 순간에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쪽박을 깼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이기는 게 진짜 수행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상대를 이기는 걸 가지고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수행이고 내 자신을 이겨야만이 여러분들이 가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 죽을 건 알겠는데 그냥 자는 듯이 갔으면 좋겠대요. 그걸 나한테 물으러 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자는 듯이 가냐고. 그거 알면 내가 특허냈지. 응? 나도 원하는 바야. 나도. 그냥 자는 듯이 가는 게 아니고 난 봤어. 자는 듯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앉아서 열반에 드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내가 모셨던 큰 스님이 앉아서 열반에 드셨어요. 상월 대주사님께서 서서 열반에 드셨어요. 다 알고 가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잡혀가는 인생을 가지 말고 자는 듯이 가는 게 아닌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미래를 선택해 볼 줄 아는 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르는 관세음보살 한 번, 두 번 부르는 부분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있는 그대로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고요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불안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년에 뜬 해나 올해 뜬 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어저께 넘어간 해나 오늘 맞이한 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뜬 해를 맞이하는 기분과 오늘 맞이하는 해의 느낌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볼 거냐.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창조로부터 존재하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마음을 열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거다. 어느 가르침에서는 창조를 통해서 세상이 열렸다. 신이 있어 만물을 창조했고 신이 있어 너의 삶을 줬으니 신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는 원리로부터 출발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종교의 흐름이라면 거룩하신 부처님, 우리의 스승께서는 이 세상은 창조에 따라 존재하는 부분이 아닌 누군가가 창조하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창조하는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해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우리는 나의 마음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짱으로 짧고 아쉽습니다. 미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길고 지루합니다. 그 좋고 나쁜 부분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닌 우리의 신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신념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종교가 삶의 윤활유가 될 거냐,
삶의 노예가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합니다. 종교 때문에 이혼을 하고, 종교 때문에 의절을 하고, 종교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종교 때문에 인명을 살상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이 현실의 삶이고 보면, 종교는 이 세상에 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과 이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갈등을 조장해내는 모습을 보면 참 세상은 아이러니하다. 어떤 종교이든 그 종교가 시작될 때는 모든 자에게 선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작된 것이 전 종교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 종교가 종교라는 잘못된 신념 하나로 갈등을 일으키고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갖다 바치고 가족이 망가지고 형제지간에 의절을 하고 수많은 갈등을 이뤄내는 부분을 보면 이 세상의 똑같은 해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해의 가치가 달라지고 현실의 삶이 그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부분의 삶, 그것은 오직 어떤 창조자의 가르침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 따른 신념에 따른 세상이 창조되어진다. 창조는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는 게 창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 뜬 해나 오늘 뜬 해나 그 해가 그 해지만 여러분 새해마다 우리는 새롭게 내 마음을 창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내 마음의 안경을, 내 마음의 눈을, 내 마음의 의식을 잘 정비했을 때 세상은 달라져 보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이 바꿔지길 바랍니다. 속썩이는 나 남편이 속 좀 안 썩였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내 아이, 공부 못하는 내 아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춰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와서 축원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달라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원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그 우물이 떠올라오게 해달라고 축원드렸을 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가요? 네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으로 그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는 우리들이 세상이 달라지는 부분을 원한다면 내 스스로가 달라지겠다라고 축원드려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가장 큰 일성은 뭐냐면 부처님이 명호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열애라.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는 거꾸로 봅니까? 다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게 실패의 요인이요,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부분이 실패의 시작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면 절대 세상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 듣고 내가 잘못하는 부분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옛날에 중매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항상 옛날 이야기를 해서 오시는 거 보면 저 텔레비전 같은 데서 나와서 옛날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 중매 결혼해서 안 쏟고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네? 아니, 중매 결혼하신 분 중에 안 쏘고신 분 있어요? 다 쏘갔어요. 그래서 나는 중매 결혼을 하면 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애 결혼한 사람도 다 쏘갔더라고요. 아닙니까? 본인이 수년을 겪어보고 수년을 재보고 수년을 판단을 받는데 다 쏘갔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쏟고 사는 세상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쏟고 사는 세상이구나. 근데 여러분, 쏟고 살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대답을 안 해요.
자, 쏟고 살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안 억울한 사람이 없어. 다 억울해. 근데 왜 쏟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탐심이 너무 많았어. 기대치가 너무 컸다니까? 기대치를 줄이면 쏟는 게 적어요. 근데 내가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시작하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데 내가 얻으려고 하는 생각에 차 있는 부분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 모든 부분은 쏘금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쏘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속아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 이게 희한하네. 자, 똑같이 쏘는 건데도 속으면 억울해요. 근데 속아주면 안 억울해요. 뭔 차이가 있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속았다는 얘기는 몰랐다는 얘기고요. 속아줬다는 자체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는 방법은 뭘까? 세상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구조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깥 사람에게 속은 것은 억울해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똑똑한 듯 바보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는 얼반듯이 속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고 사는 삶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깨가 쏟아질 거다. 누가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결혼을 하면 깨가 쏟아질 거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너하고만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눈 뒤집어져서 결혼한 거 아닌가요?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부모가, 어떤 친구가, 어떤 이웃이 너 결혼해봐라, 깨가 쏟아지고 행복하다 그러던가요? 그것 때문에 속아서 하셨나요? 그냥 내 느낌에 그럴 것 같아서 했어.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 정도로 잘해주는데, 이 정도로 좋은데, 어쩌다 한 번 봐도 이렇게 좋은데, 결혼을 하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그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한 것 이상의 삶을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이기에 세상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세상이 없는 삶의 시작인 듯 하지만 살다 보면 다 내가 내 마음에 속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도 달도 따준다더니 개뿔 뭘 따줘? 언제 따준다 그랬는데? 그건 본인이 상상을 했을 뿐이고 본인이 목표를 크게 정했을 뿐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핑크빛 환경만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근데 그 부분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더라. 불교는 뭘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주지도 않는 상상력으로 주지도 않는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들의 세상을 보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일성이 뭡니까? 사성제예요. 고집멸도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고통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사실을 알고 가면 덜 속아요. 덜 억울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의 삶은 고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야. 인정하십니까? 거기에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 끊임없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끊임없이 핑크빛 안장자가 펼쳐져 있는 부분의 삶을 날 기다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니요. 희망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고통이잖아요. 나는 게 고통이라면 어머니 배꼽에 나오면서부터 춤을 추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이
어머니 배 바깥에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불안한 삶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삶. 저 킬로만자로에 초식 동물이 새끼를 낳아도 뭐부터 시작해요? 도마는 거부터 시작하잖아요. 대로난 생명이든 모든 생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상 바깥에 나오면서부터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웃음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이 아닌 울음부터 세상을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잖아요. 즐거울 때 웃습니까? 괴로울 때 웃습니까? 에? 자, 즐거울 때 울어요? 슬플 때 울어요? 힘들 때 울잖아요. 우리는 울음부터 시작해요. 이제 왜 나는 게 고통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물어보세요. 세상 밖에도 나오자마자 왜 울었냐고. 기억 안 나요? 우는 거 기억이 없어요? 없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다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왜 울었을까? 여러분, 왜 울었을까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물어봤어, 나한테. 왜 울었을까? 죽을까 봐서. 어? 살고 싶은 생명력에 대한 부분의 애착. 그냥 어머니 배 바깥에 그 생명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죽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죽음은 싫은 거예요. 싫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에 대한 애착이고, 좋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에 대한 애착이에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애착으로부터 세상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려고는, 나를 아끼려고 하는 부분이 마음이 강하게 생기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괴롭죠. 그 나는 것 괴로움이야. 늙어야 돼. 안 늙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 늙고 싶으면. 나 안 늙고 싶다. 손 들어보라니까. 안 늙고 싶어? 좋은 방법이 있긴 있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뭐야? 늙기 전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안 늙을 수 없어. 여러분, 잘 늙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세 높으신 분들 존경받을 만해요. 이 풍진 세상에 그만큼 사는 건요, 능력 없으면 못 살아요. 지혜롭기 때문에 사신 겁니다. 그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장유유서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늙을 수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늙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요, 당연히 어른을 존중할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 공경할 이유가 분명해요. 날 세상 바깥에 그냥 있게 해준 것만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의 데이터를 그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컴퓨터에 능하고 AI에 능하고 데이터에 능하고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것처럼 난리를 쳐도 그 데이터 지가 만든 거 아니야. 과거에 그 많은 선열들이, 그 많은 선배의 삶을 살아가신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으신 데이터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들에게 존중하고 찬탄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참 이기적입니다. 그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늙었다고 싫어합니다. 시어머니 싫다고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쥐는 시어머니 안 되겠걸? 시어머니 안 되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어. 자식 낳아서 고생 생각해보니 안 낳는 게 낫겠다고 해가지고 아들도 딸도 하나도 안 낳고 그냥 처녀 총각으로 늙듯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지만 야구양이 밥 넣어두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 세상은 주고받는 세상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 주고받는 부분에 원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행복?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혼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놈이죠.
아니, 오늘 정치에 제가 코미디 하나요? 아니, 맞는 말 아닌가요? 혼자 행복한 사람은 정신이 이상되지 않으면 혼자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누가 준 겁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찬사하고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누군가와 나와 더불어 소통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행복 아닌가요? 인정하십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인사해줘야 행복하잖아요. 내가 떼어 있음을 알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이 뭡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 존재해요. 이것과 저것이 소통하는 가운데, 이것과 저것이 융화하는 가운데 인과 인연이 세상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에 뭘 만나느냐에 따라서 형편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엔돌핀이 막 일어나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놈이 오면 괜히 재수없어요. 묘하잖아요. 그럼 그 좋은 사람과 그 좋지 않은 사람을 뭘로 만드는 거냐? 인과로 만들어졌다. 참 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나려면 날마다 보는 사람인데도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봤는데도 가슴 뛰게 좋아. 나는 같은 남자인데도 좋은 사람이 있더라니까? 이상한 놈 아니야, 나. 그게 인과에 얽혀있는 인연의 소치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해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모든 부분은 다 희한한 부분이 인연 소생으로 세상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맑게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 홀로 가면 그게 분명히 슬럼프고 글로 가면 분명히 시궁창이야. 그놈한테 돈 빌려주면 분명히 못 뛰어먹는 거 알아. 근데도 걔가 돈 빌려달라면 괜히 근질거려가지고 꼬서라도 빌려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떼어 키고 가슴 아파 안 아파.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보증은 쓰지 마라. 근데 걔가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빚보증 서주고 허덕허덕 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 그래서 억울하다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전생에 네가 빚졌어. 빚 갚았다고 생각해. 억울해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고 이거 알아봐야 누구만 손해야. 이미 떼맥혔는데, 이미 받을 기회가 없는데 거기에 이 갈고 가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얽히고 설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세상 삶을 왜 내 눈을 바로 떠야 되고 있는 그들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안목을 갖춰야 되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나 늙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만이 늙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늙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이거 비켜갈 수 없잖아요. 안 늙고 싶어갖고 편식을 다 하잖아요. 뭐 요즘에도 보면 냉장고에 별걸 다 넣어놓고 부치기도 하고 째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좋은 거라고 먹고. 그런데 난 영원히 사는 사람 못 봤어. 봤어요? 진시황이 불로출을 구하러 우리 조선까지 왔는데도 모읍까지 갔어. 왜? 가다가 죽었어. 이 세상 모든 삶이 영원한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방법은 뭔 줄 아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있는 대로 즐겁게 받아들여 사는 겁니다. 속 썩지 말고 고통 절 받고 사는 부분이 삶인데, 그렇게 사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욕구를 적게 가져라. 거울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뭘 뜯어 고칠 건가 생각하지 말고 한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이만해도 다행이다 하고 보라. 그러니까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마인드 컨트롤. 요리 봐도 조리 봐도 이쁘다.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디를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어느 병원이 성형을 잘한다는데 아무리 땡기고 아무리 꿰매봐도 속이 비었는데 겉을 땡겨본들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부탁드리면 생긴 대로 사세요.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내 마음을 바꾸려고 애써 보세요. 내 마음을 고치려고 애써 보세요. 세상을 보는 분이 안목을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미운 사람을 좋게 보려고 애쓰고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행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면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세상이 달라져 보는 그 모습으로 살면 엔돌핀이 일어나서 내 피부가 훨씬 더 맑아지는 삶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탕제가 좋지만 마음의 탕제를 다지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반드시 병들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안 아프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서울에 근무할 때 서울에서 삶을 살 때 보면 노부살님들이 오셔갖고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님, 이제 나이가 들었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어차피 내 죽을 건 알겠는데 그냥 자는 듯이 갔으면 좋겠대요. 그걸 나한테 물으러 와. 스님, 어떻게 하면 자는 듯이 가냐고. 그거 알면 내가 특허냈지. 응? 나도 원하는 바야. 나도. 그냥 자는 듯이 가는 게 아니고 난 봤어. 자는 듯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앉아서 열반에 드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내가 모셨던 큰 스님이 앉아서 열반에 드셨어요. 상월 대주사님께서 서서 열반에 드셨어요. 다 알고 가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잡혀가는 인생을 가지 말고 자는 듯이 가는 게 아닌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미래를 선택해 볼 줄 아는 분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르는 관세음보살 한 번, 두 번 부르는 부분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있는 그대로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삶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고요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불안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욕구가 강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너무 많으면 세상에 좋은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에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삶, 노력하는 것만큼만 얻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삶으로 살아가시면 그 사회가, 그 현실이 정토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함에 잡혀 있어요. 온갖 근심을 다 끌어다가 합니다. 너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되고. 잘 되고 싶은 건요, 안 해도 다 알아요. 가장 큰 문제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되는 게 어디까지 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가지면 잘 되는 거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억 가지는 게 잘 되는 거고 1억 가진 사람은 10억 가진 게 잘 되는 거고 그거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목표가 없어지던가요? 없어져요? 난 내가 해보니까요. 나는 아주 적은 지역, 시골 지역 주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4년마다 주지가 바뀌는데요. 4년마다 주지가 바뀌어요. 제가 이제 원흥사 온 지도 이제 3년째잖아요. 이제 1년만 더 하면 어디로 갈 건가 고민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 다음에 어디로 갈고 싶어가지고. 그 살아보니까 참 이게 모습만 중이지 마음은 세속에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 한 개도 없어. 이제 아시겠죠? 나를 믿지 말라니까. 지난 하나 똑같아. 얼마나 엉성한 인생을 살았으면 혼자만에 마음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겠다고 출가한 내가 그때만 되면 어디로 가고 싶어갖고 잔머리를 굴리고 앉았어. 그래서 그때 첫 주지 갔을 때의 생각이 뭐냐면 시골 주지 안 하고 신도가 좀 많은 도시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봐도 그 자리 내가 창원까지 37년 중생활하면서 흘러왔는데
여기 와서도 그만 못 버리고 아직도 다음에 어디 갈고 생각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 보면 여러분들의 나라 쌤쌤이야. 그만 바꾸지 않으면 고유해지지가 않아. 목표를 정하지 말아야 돼. 요즘 이제 생각이 가끔 생각나는 게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지하려고 중된 거 아닌데, 내가 일하려고 주지한 거 아닌데 30수년을 눈 감고 앉아가지고 뭘 받노 하고 생각하는 게 본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오늘 고해성사를 거꾸로 하고 앉았어. 요만 버려야 고유해져. 그래서 요즘 제가 눈 감고 앉아서 이제 버리는 거, 그거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려, 저거 버려라. 한갑진갑 다 지나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마지막 길을 한 군데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헤매고 앉아서 중생이 사는 욕심의 그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그 삶은 허성스럽다. 여러분들은 자식 낳아서 기르고 형제지간에 나눠가면서 복이라도 줬지. 월드스는 중생에게 공양을 받아 먹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허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냥 소풍을 가면 되는데 소풍 갈 거에 들떠가지고 그 전날 저녁에 잠 잘 못 자요. 기억이 전혀 없어? 요즘은 소풍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엄마 아버지고 뭐고 온갖 딸 다 다닐 수 있지만 우리는 소풍이라는 게 어렸을 때 1년에 2번 정도밖에 없어요. 봄 소풍 한 번, 가을 소풍 한 번. 그 소풍날에 가봐야 별것도 없어. 도시락 하나 싸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먹고 오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비가 올 거 밤새 잠을 못 자. 지가 그런다고 비가 올 게 안 와? 그리고 우리 삶은 그냥 그 앞에 있는 현실의 삶을 받아들이면 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주지 않는 근심 속에 삶을 일관하는 게 우리 삶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삶에 만족을 구하고 내생의 삶에 편안함을 구하려거든 본내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눈 감고 앉아서 오만 생각이 다 나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눈 감고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온갖 생각이 다 나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제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큰 스님 전에 여쭈었어요. 눈만 감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냥 앉아있으면 별 생각이 안 나다가도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앉았으면 좋은 것든 별 생각이 안 나고 억울한 거에서부터 별게 다 생각이 나. 줄줄이. 요거 없애놓고 그러면 저게 오고 저거 없애놓고 그러면 이게 오고 밤새도록 공상만 하고 앉았어. 그 내가 여쭈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어느 사람이 집에 보물을 갖다 놓고 보물을 지키면 문을 닫아놓고 있어도 도둑님이 오냐 안 오냐? 여러분들이 집에 아주 귀한 보물을 갖다 놓고 있으면 도둑님이 올까 봐서 밤잠이 와야 안 와요? 아예 대답을 안 해. 그럼 안건 간두고 그냥 지금 현재 사는 살림살이도 누가 가져갈까 봐서 문 단속해야 안 해? 하잖아. 그럼 맨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살림살이 잘 해놓고 어디 가족끼리 여행 갈 때는 누구한테 전화해요? 친정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집 보라고. 참 웃기는 세상이야, 그죠? 친정어머니 모시고 같이 여행 가면 어디가 덧나? 근데 꼭 여행은 저끼리 가고 친정엄마만, 애꿎은 친정엄마만 와서 집 보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왜? 친정엄마가 와서 왜 집 보라고 그래요? 도둑 맞을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도둑 맞을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나쁘게 하시는 말씀이 다 버려. 버리면 되는데 뭘 그 붙들고 앉았어?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버리고
문을 활짝 열어놔라 이거예요. 다 버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도둑놈이 와야 안 와요? 안 와. 왜 안 와? 아, 훔쳐갈 게 없는데 왜 와? 딱 비유를 그래 하시더라고요. 다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 아무것도 탐내는 존재가 없다. 버리고 나면 고유해지는데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뭘 불안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너무 애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버리고 나면 고요해. 오늘보다 내일은 잘 돼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뭔가 얻어봐야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모든 부분들이 다 뭐를 위해서? 나를 애착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고요해진다. 그 말씀 듣고 수십 년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거기에 대한 완벽한 답은 못 구했어. 애쓰는 거예요. 그래, 그 잘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야, 애를 먹어야 애가 크지. 애 안 먹고 애 크는 거 봐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 키워왔죠? 키워봤어, 안 키워봤어? 애 먹었어, 안 먹었어? 애 먹었잖아요. 애를 먹어야 애가 크듯, 애를 먹어야 도가 크는 거야. 터져드는 부분 없어. 가끔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관세음보살을 부르세요. 무심으로 보세요. 무상무념의 상태에 스스로의 마음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아유, 스님, 눈만 감으면 별개의 생각이 다 나요. 아, 당연하지. 수억 겁을 번뇌로 쌓여 현재의 모습을 이뤘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수행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열버지는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가피와 원력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습을 스스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으로부터 벗어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가야 될 수행의 목적이고 우리가 얻어야 될 깨달음의 목적자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버리는 거예요. 습으로부터. 자꾸 하다 보면 고유해지게 돼 있어요. 묘한 기운이 와요. 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건 뭐냐면 공덕도 지어야 되는 거요. 또한 마음을 청정함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 지나간 건 깡그리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새롭게 태이라 이거예요. 이 생명이 한 어머니를 바꿔 새로 태이는 것만이 생사가 아닌 거예요. 숨쉬기 바로 직전의 삶도 생사예요. 그 생사의 연속이 우리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거에는 연연하지 마라.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라. 그래서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태어요. 작년에 산 삶은 이미 과거의 삶입니다. 갑진년 새해에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거는 절대 묻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아프고 죽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부분이 삶을 살려거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습이 적을수록 고유합니다. 어? 습이라고 하는 걸 버려야만 고유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좋은 것은 간직하고 싶고 나쁜 것은 버리고 싶지 않아요. 좋은 것은 계속 와주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오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정해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들여진 부분을 바꾸지 않는 한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언뜻 법문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습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맞을 사람은요 맞을 짓을 해요. 그 습이 그래, 습이. 한 30년 넘었는데, 너 당시에 내가 30년 전이니까 나도 꽤 젊었지 않습니까? 그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뭐라고 상담을 하러 왔냐면,
그놈이 착한 놈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맨날 술만 먹고 와가지고 살림 깨고 나를 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스님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지가 알아서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담하러 왔어. 근데 지금만 같아도 이제 내가 수십 년 스님 노릇을 했으니까 노련해졌잖아요. 내가 꽤 노련해 이제는. 근데 그때만 해도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세상에 사람 때리는 놈하고 살면 돼 안 돼? 그럼 내가 막 분노심이 일어나가지고 그깟 놈하고 살지 말으라고 내가 했어. 아 그렇잖아요. 사람 때리는 놈하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뭐 요즘은 때리고 맞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술만 먹으면 살림 깨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어려운 삶, 맞고 사는 삶을 거스로 하니까 스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것도 어설픈 자비심으로 그까지 살지 마라 그랬어. 그랬더니 내 말에 힘을 얻어서 가가지고 헤어져 갖고 왔어요. 큰일 났어. 그래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혼자 살아보니까 너무 좋대. 그러니까 나는 용한 사람이 됐어 안 됐어? 그죠? 지가 원하는 대로 스님 시킨 대로 해가지고 너무 좋은 세상이 됐으니까 올때 스님은 용한 스님이야 안 용한 스님이야? 용한 스님이 됐어. 근데 그게 계속 갔으면 좋았는데 한참 지네들이 와가지고 스님 너무너무 외롭대. 어쩌라고? 너무너무 외롭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을 못 하잖아요. 너무너무 외롭다고 그러길래.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어. 그랬더니 그때는 와가지고 이제 나를 원망하듯이 그때 스님이 좀 참고 살아라 그랬으면 괜찮은 건데 쉴 데 없이 열받으면 그만두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외로워 죽겠는데 어쩌라고. 그때는 용해 안 용해? 월도 스님 용해 안 용해? 그때 안 용한 스님이 됐어. 한참 지내더니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 안 이뤄오려고. 그래서 둘이 또 해보겠대. 그래서 내가 그때는 뭐라 그래? 그것도 네 맘대로 하라 그랬어. 내가 그는 나쁜 놈 좋은 놈 말을 하면 안 되잖아. 왜? 난 이미 안용한 스님 됐는데 거기다 또 쏘고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다 와가지고 눈튀기가 밤튀기가 돼갖고 왔어. 왜? 살아보니까 또 맞을 짓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만들어낸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쓰레기차 빗길에다 똥차에 치인다. 여러분, 세상을 고르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않는 한은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삶에 만족을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눈 감고 나면은 좋은 곳에 가겠다? 아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 새는 겁니다. 우리 원흥사가 뭐 하는 곳이냐? 새는 바가지 깨매는 데야. 마음 고쳐가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살면서 보살의 삶으로 실행하는 그런 실행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탈탈 털어서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수행의 도량이 바로 원흥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요즘 아주 애매한 소리들을 말해요. 어디가 용하고 하고 내가 용하다는 소리 들어봤잖아. 지 입맛에 맞으면 용한 거고 지 입맛에 안 맞으면 안 용한 거예요. 근데 지가 모든 짓을 다 해요. 내 인생 나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가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고요하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 짓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래의 여러분들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짓을 하는 데는 반드시 짓의 공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율입니다. 계율. 계율은 여러분 공덕을 짓는 게 아닙니다. 계율은 본존입니다.
계율의 첫째가 뭡니까? 불살생하라.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여러분, 산 목숨 죽이지 않았어요. 본전입니까? 복진 겁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죽인 거 가지고 복을 줬다는 생각을 하는데 웃기지 마세요. 본전입니다. 어떻게 복이 됩니까? 어떻게 복이 돼요?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줘야 복이 되죠. 계율은 그냥 울타리 정도를 지킨 거고 방생은 공덕입니다. 근데 되게 보면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산 거 정도를 가지고 벌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공덕의 기회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죠. 소극적인 부분은 계이지만 적극적인 부분은 방생입니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요즘 방생을 하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하루 종일 끌고 다니다가 첫 생면부지 아주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곳에 가서 놔놓고 그리고 거기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물고기야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용왕님한테 일러서 우리 아들 대학시험 합격 좀 해달라고 온갖 정성을 다 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방생 맞습니까? 맞아요? 뭐 좀 안 해? 이게 어찌 방생입니까? 이건 그냥 이벤트예요. 방생은 이렇게 방생을 하면요 군밤장사 동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밤장사가 동업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가르쳐줘? 군밤장사가 군밤을 파는데 동업을 했어요. 친구가. 그래서 군밤을 떼다가 군밤 기계에 넣고 군밤을 굽고 있는데 얼마나 가난하면 군밤 동업을 할까요? 그래서 군밤을 구워가지고 아주 향기 있게 군밤이 익어갈 때 한 친구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500원을 꺼내가지고 야, 나 500원어치 먹을래. 그래서 500원어치 한 친구가 먹었어요. 500원 받은 친구가 보니까 그놈 먹는 게 나도 먹고 싶어. 그래서 그놈한테 받을 500원을 그놈한테 주고 또 그만 먹었어. 서로 주고받다 다 먹어버렸어. 그 군밤장사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거야. 방생을 그렇게 하면 본전치기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복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방생은 죽어가는 처지에 있는 생명을 살려주는 게 방생이야. 그 방생보다는 미워 죽겠던 남편의 행동을 과감하게 용서하는 게 방생이야. 아시겠죠? 하는 것마다 미워 죽겠는 영감을 안 미워하는 게 방생이야. 너무 어렵나? 이거 스님 그게 돼요? 내가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스님 이야기 들을 땐요 꼭 그러려고 다짐을 했어요. 스님 법문 들을 땐 내가 올해는 꼭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마음 안 뺏기고 그냥 있는 대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법문 들을 땐 딱 다짐을 했는데 지금에 가서 영감 쳐다보는 순간에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쪽박을 깼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이기는 게 진짜 수행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상대를 이기는 걸 가지고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수행이고 내 자신을 이겨야만이 여러분들이 가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의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부분을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기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기는 일이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원수가 어떠한들 적이 뭐라 한들
그를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요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실행하러 옮길 수 있는 부분이 힘을 갖는 것 자체가 수행이요 불자의 모습이어야 된다. 갑진년 한 해 항상 새로운 부분이 정보와 새로운 삶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바로 가치 있는 부분의 수행자의 모습이니만큼 오직 그 힘을 길러내는 부분은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이야.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만이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여러분들이 삶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뜻 없는 법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